여러분들 이 첫인상이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보통 3에서 6초, 빠르면 1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고 그 인상은 바꾸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첫인상에서 나쁜 인상으로 바뀌는 것은 또 빠르다고 해요. 그런데 나쁜 첫인상에서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청년부에 오면서 사실은 이제 오자마자 바로 갈라디아서를 원래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첫인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첫인상일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 말씀을 좀 나누고 새해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쨌든 12월간 이제 한 달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저의 인상을 여러분들에게 비추게 됐는데 좀 뭐 이 저의 모습에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좋은 인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첫 인상을 잘 또 제가 만들어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5절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첫인상과 같은 본문이죠. 처음 이제 시작인데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본문 말씀의 이 본문의 바울의 핵심 논지 세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강해 설교를 쭉 하려고 하거든요. 강해 설교는 이 성경 말씀의 논리에 따라서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좀 좋은 설교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네, 오늘 말씀에서 이 중심 세 가지 논지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논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처음 편지의 처음 시작을 통해서 이 전체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일단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갈라디아 지역은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이제 해당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통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황제 숭배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문화적이고 다신교적이었습니다. 곳곳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있었고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복음도 당시의 다른 종교나 문화로 혼합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었어요. 어,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되고 기독교가 이제 많다고는 하지만 많은 종교가 있고 발달한 도시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좀 뭐 서울과 같이 대도시 물론 그때 당시와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중요한 직접적인 수신자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의 상황을 본다면 그들은 이전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었어요. 복음을 들었었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그들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긴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너희들의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한 거예요. 어,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로 보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행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삶이 변하고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리고 또 문제를 삼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사도권이죠. 바울의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가 있어 라고만 하면 그가 말했던 모든 말이 다 문제가 있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없었어. 그는 따르지 않았어. 그는 없었고 오히려 박해하던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권을 문제 삼아서 사도로서의 그 여태 전했던 복음, 그것이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언제 만났고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들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이 바울이 진짜 사도인 것을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바울이 사도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또 하나의 이제 이 서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울이 서신의 핵심을 담아서 이 자신의 사도의 권위와 서신의 목적 그리고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은 이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1절, 2절에서부터 나타냅니다. 근데 보통 다른 서신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좀 짧게 좀 담백하게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서론이 길어졌어요. 다른 것에서보다 훨씬 더 길어졌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좀 길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상태로 이 편지를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길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했던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권을 지적했기 때문인데, 그들은 사실 이 바울에 대해서 다른 것을 지적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워낙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지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나마 지적할 수 있었던 게 사도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나타냅니다.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삼았던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입혀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바울은 나중에 말하게 되죠. 그들이야말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났고 나는 바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사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의 표현을 통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혼자 적지 않았습니다. 대피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이후에 1장과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더욱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읽을 때는 바울이 사도인 거를 나는 믿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바울이 적은 그 많은 신약 성경들, 서신서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거나 뭔가 흔들린다면 바울이 적은 여러 서신들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들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그 사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았더라면 그가 말한 것이 정말 복음일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보다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더 치열한 연구가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제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들을 우리는 충분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서신에서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는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 사용된 인사에 이 카이레인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복음적인 의미를 담아서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로 바꿔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많이 인사하던, 우리로 따지면 안녕하세요 이 말을 이 바울이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바꿔서 인사를 했던 거죠. 헬라인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복음의 의미를 담은. 그리고 동시에 이제 평강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는데, 평강이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평안하냐, 평강에 대한 이 단어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사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서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헬라인들, 그곳에 있었던, 계속 거주했던 헬라인들도 많이 있고, 다문화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인사를 하면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인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흔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들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날카로워져서 의심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의심하고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안에서도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리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할 건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바라면서 그 근거로 4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은 것도 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 성경에 충실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라라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성경대로 말씀을 나름 전한다고 생각하고 막 설교학 때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고 했는데 교수님한테 막 항상 많이 까였어요. 성경대로 해라. 성경 말씀대로 전해라. 저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려웠던 거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라라는 거였는데 너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본문 자체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해서 말을 하지? 그래서 어쨌든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설교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제게 기쁨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제 실제적으로 유년부도 사역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잘 담아내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말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 갑자기 예수님 나오는 것 같고 너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역자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갑자기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려고 해요. 하면서 이제 나아지길 바라고는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많은 이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도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는 내가 이게 뭔가 말이 좀 잘 안 맞더라도 이 복음 없이는 말씀이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복음을 이제 넣고서 예수님을 넣고 항상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사역들이나 복음에 충만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고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말을 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주지 않고서는 이 본문에 따라서는 이 약한 세대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 이 자리에서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이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예배의 자리는 정말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수 있었던 그 근거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그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혼자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낀 예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복음의 풍성함이 곳곳에서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